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을 하지 못하리나 후일에는 다 잃어버릴지 오랜 것임이니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2021년도에 22년도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했을 때에 지혜자입니까? 우매자입니까? 진정으로 내가 우매자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여호와께 나올 테니 아버지여,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금년 날에는 지혜자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 감당하게 해주세요. 나는 2021년도까지는 너무나 우매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입으로만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진정으로 내 마음에는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지혜자로 돌려주세요. 옛 구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주님 말을 섬기겠습니다. 아버지요, 오직 오늘도 나는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내 어리석은 판단 가지고 남들을 판단합니다. 내 어리석은 지혜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을 상처 주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만 부활하신다면 오직 아버지께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너는 누구이냐? 나는 육신의 사람입니까? 나는 영혼의 사람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 자문자답 해가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손을 들고 홍해를 가졌을 때에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육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가 있겠습니까? 내려온 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육신의 사람인가? 내 영혼의 사람인가를 판단하고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아버지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도 모르고 살아가기에 악과 선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너는 변별하라. 네가 내 자신도 분별할지 모르면서 무슨 일을 하겠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육의 사람이냐? 너는 영의 사람이냐? 너는 종교적으로 행위만 하는 너는 인간들이냐? 너는 기독교의 사람이냐? 너는 영적으로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과연 너는 구원하면서 진정으로 나를 따르고 있는가 한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구원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면서 교회만 나오면 종교적이만 행위만 하면 구원을 얻었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의 자녀라면 나는 구원의 판결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판단만은 아버지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나도 판단하지 않겠다, 오직 판단은 아버지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은 지식 가지고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신, 오직 카마르티아, 오직 아버지 말씀밖에 있는 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말씀 관역을 벗어난 데에서 죄라고 한 것입니다. 나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담배 피워서 죄입니까? 술 먹어서 죄입니까? 내가 도둑질한다고 죄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인가? 오직 시간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내 시간을 뺏어가는 도둑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시간을 아껴라. 너는 그 시간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월이 빠르다, 세월이 빠르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갑니까? 나는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아버지께서 주신 시간을 나는 그 인생이 내 생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빠르다, 시간이 빠르면서 내가 언제 이토록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아왔는가? 그렇다면 뒤돌아보면 나는 무엇이라고 살아왔는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시간을 아끼라 했습니다. 진정으로 이 도적들아 하느님께서 말씀했을 때에 나에게 무슨 도덕을 했습니까? 네 아버지께서 주신 시간을 유야무야 흘러보냈기 때문에 내가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자하면서 얘기 많이 합니다. 당자는 내가 당자입니다.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거룩하고 깨끗한 척 하지만 밖에 나가보십시오. 진정으로 죄가 무엇인지 이것도 판단하지 못하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죄를 짓는 것이 우리는 3만에서 5만 가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회개하겠습니까? 우리는 은혜 얘기 많이 합니다. 과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깼을 때에 가루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부딪히면 네 마음이 자아가 깨지고 그 자아가 가루가 됐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서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 마음의 모든 걸 비웠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기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아버지와 연계해서 우리는 죄를 벗어나서 회개하면서 우리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노력을 한 것입니다. 노력하는 자에게는 항상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2022년도에는 희망을 가지는 한 해, 또 노력하는 한 해, 기쁘고 행복을 찾는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말씀으로 나는 은혜 받고 내 자아를 모두 다 깨놓고 그 안에 성령이 나를 즐겁게 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내 인간적인 이 세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말씀을 되돌아보고 또다시 내 자신을 설계하고 내 마음을 비웠을 때에 거기 행복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행복하냐? 이렇게 아버지께서 물어봤을 때에 예 행복합니다 하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가인을 얘기 많이 합니다. 하벨과 가인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는 저도 이번에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설교를 많이 하지만 진정한 나는 가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얘야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은 지키자입니까? 반문하고 따지고 자기가 그 시간을 모면하게 해서 핑계댄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도 이번에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내가 진정 가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 내려오는 그 핏줄을 버리지를 못하고 변명부터 하려고 계산부터 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셨다면 왜 그걸 변명을 하겠습니까? 이실직고 오직 이실직고 해서 아버지께 용서받아야 할 내 자신이 변명하고 그걸 시간을 피해가고 그래서 모면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부터 했다는 자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가인 아벨처럼 형한테 돌멩이로 맞아 죽으면서
깨끗하게 이 땅에서 순교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진정으로 내 자녀냐? 그러면은 너는 성소 안에서 성소를 얼마나 배우고 있고 닮아가서 성서적으로 너는 의인이냐? 한번 네 자녀를 돌아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영적으로 네가 의인이라면 너는 국가적으로 너는 이 땅에서 얼마나 헌신하며 살았는가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명하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인격을 다지고 또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요, 나는 의인입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나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기도하면서 반문해 보십시오. 아버지 나 뭔 일을 주세요. 아버지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내 꿈을 이루지 말고 오직 나는 아버지께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돼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도구만 된다면 나는 행복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하다 보니까 우리는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시험과 시련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너의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온다면 그것을 너는 불평불만하지 말고 시험을 뚫고 나가라. 그렇다면 너에게 시험을 뚫고 나갔다면 너에게 아버지의 능력이 떨어져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이다. 어둠아 물리가라. 우리는 어둠이 온다면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왜? 밝고 밝은 빛을 기다리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의 밝고 밝은 빛을 비춘다면 우리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탄 마귀는 물러가고 나는 바르게 정직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 광야길을 가느냐? 광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마릅니다. 우리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광야길에다 네가 진정으로 광야길을 간다면 내가 거기다 물을 주어서 강을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네가 사막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네가 말씀으로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사막에다 네 길도 열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날에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두 길이 있다고 합니다. 만백성이 가는 넓은 길이 있고 화려한 길이 있고 주님 곁으로 가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행복한 길인데도 좁은 길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두 다 휩쓸려 큰 길로 가서 지옥으로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었다면 나는 모두 다 한 생명 한 생명을 전부 다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생명 한 생명 데려다가 오직 인원수만 채우고 그들에게 오직 지식이 없다면, 예수의 지식이 없다면 나는 천국 문 앞에서 모두 다 지옥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아버지 말씀을 성경에 집어넣는데 지금 보십시오. 목회자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모두 다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2절을 보십시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 있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너는 종기에 처했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종기성을 타고났어. 너는 거룩성을 가지고 왔는데 왜 깨닫지 못하고 짐승으로 가느냐? 멸망하는 짐승.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가서 진정으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서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우리는 자라가면서 아버지와 연결하면서 세상에서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너는 사회를 어떻게 밝고 밝은 빛을 비춰서 앞만 보고 천일하고 세상을 밝혀나가고 있느냐 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유의하며 하다면 나는 사라지고 없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등불은 꺼졌다고 합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그들을 데려갈지 모른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영선 목사님도 말씀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아파서 갑자기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데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 청년들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그날 저녁에 영혼을 뽑아가니까 싸늘한 시체로 변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바라볼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합니다. 왜? 아버지는 영이시니.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미자의 죽음이나 일반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죽음은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내 영혼을 뽑아가면은 나는 싸늘한 육신은 시체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육신의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내 진정한 무릎으로 계산하면서 아버지께 연결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아름다운 길이 나옵니다. 그래 너는 성령의 사람인가? 너는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하고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경험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에 천사, 천군, 천사들이 내 주위에 와서 지켜주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를 또 와서 나를 괴롭힙니다. 야, 기도하지 말아라. 너 아버지가 기도해야 별 소용이 없어. 너 힘만 들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죽기는 하고 나도 게을러져 가지고 기도다 말고 기도도 말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과연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우매자인가? 나는 어리석은 자인가? 나를 내가 바라볼 때 나는 바보 천치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정으로 내가 바보 천치라면 아버지께 무릎 꿇고 능력 받아 내린다면 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낮아지고 겸손해라. 그래서 너는 걸음뜸에서 끌어올려서 위로 세워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안 씁니다. 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순종 또 순종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아버지께 순종합니까?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 마음을 비우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집어넣어서 아버지와 연결하면서 하루하루를 개척해 나가십시오. 내가 금년 나날을 설계하고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드린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내 손을 잡고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잡았다면 내가 힘이 들 때는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으신다면 나는 그것까지 천국까지 아름답게 갈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혼자 있는 줄 착각하고 외롭다 쓸쓸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어도 마셔도 오직 주님의 영광이요 우리는 이 땅을 하지하고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을 보십시오. 오직 아버지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렇게 귀중하고 아름다운 말씀인데 오직 우리는 내 모든 걸 맡기고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보면은 거기서 저들이 돌멩이로 나를 칩니다. 그럼 우리 인간들 같으면은 저것들 다 죽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돌 맞아가면서 기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돌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의 한마디 우리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주님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나에게 돌려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하면서도 자기 죄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죄밖에 없는데 저들은 나를 돌멩이로 쳐 죽이면 생명에 대한 도전죄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도전죄를 지면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면서도 자기네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기에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시오. 나는 개띠인가? 나는 남들 물고 뜯고 찢고 나는 생각 없는 나는 저 개들인가? 그래서 빌립보 3장 2절에서 개가 나옵니다. 개, 돼지가 나옵니다. 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갔을 때는 모든 범죄를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선 거룩한 저, 착한 저, 이렇게 이중인격자는 아닌가? 그래서 금년 연초에 또다시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나는 지혜로운 자나 우매자나 그 중간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돼서 새로운 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치유받고 아버지 말씀으로 내 뼈와 골수에 채우고 오직 성령이 나를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금년 한 해는 아름답고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 때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 주신 말씀 부여잡고 믿음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복된 생 축복의 한 해 한 해가 하루하루가 돼서 마지막 12월 말에 가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축복 속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할 줄 아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